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43쪽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아멘. 조금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마지막 종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로 다가가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누구나 말합니다. 누구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 피부로 체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20, 30년만 하더라도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바로 우리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뭐 생명공학 기술, 무슨 뭐 인공지능 기술들이 어쩌면은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 인류를 어쩌면 20년 뒤에는 또 세계 경제가 다 붕괴될 수도 있고 인간이 만든 그런 대재앙이 우리에게 닥칠 수도 있는 그러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을 사람들이 다 말을 합니다. 국가가 뭐길래 자기들 마음대로 결혼을 정의를 하고 우리 초등학교 우리 조그만 아이들이 말이에요, 학교에서 동성애가 이 정상적인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이 사실은 있으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온 세계는 문명의 충돌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피 흘림과 그 모든 것들이 일상화돼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 신세계 질서라든가 혹은 종교 통합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정말 이렇게 공식적인 그런 의제가 될 수 있는 정도로까지 이렇게 바뀐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한 시대에 요구되는 그 삶은요 특별한 삶이에요. 모두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뭔가 하면요, 그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갖다가 우리 제목에 나와 있듯이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갖다가 다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이 정도로 시간이 늦어질 줄은 몰랐는데 뭐 준비한 거 다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기본이 한 중국 교회나 뭐 이렇게 하다못해 저쪽 그 남미에 가더라도요 예배 시간이 최소한도 3시간이에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마음 편하게 그냥 이렇게 잘 들으세요. 시간 보지 마시고요. 절대로 시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어요.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 예루살렘, 구약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무슨 뭐 시온 이렇게 나오는 건 오늘날 뭡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 그림자를 얘기하는 영적인 예루살렘, 영적인 시온.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교회의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교회가 유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기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란 워치맨이라는 게 뭐예요? 높은 데서 이렇게 쫙 보잖아요. 보면서 적들이 쳐들어오고 무슨 이상한 동향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그걸 갖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파수꾼입니다. 그죠? 파수꾼은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듣든지 봐야 돼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전달하는 겁니다. 듣는다 하는 그 얘기는 뭔가, 여러분, 기도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기도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갖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전달하는, 복음을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에스겔 33장 7절에도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들어야 돼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요 교회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특별한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뭐 두 가지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그냥 첫 번째 있는 그 어떤 그 듣는 거 기도에 대한 얘기만 여러분들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파수꾼은요 기도자입니다. 중보기도자예요. 중보기도 하면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중보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 여기 그냥 뭐 중보기도에 잘 모르겠으면요 그냥 기도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우리 오늘 부모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간증도 듣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요 하나님께서 가정에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주신 파수꾼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자예요. 기도로서 자녀들을 지키셔야 됩니다. 많이 잘하고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이 기도로 자녀들을 정말로 지키지 않으면요 언젠가 모르게 마귀가 와서 우리 원수가 와서 물어가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20년 전과 달라요. 우리가 살던 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갈수록 세상은 어떻게 돼요?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대학 가는 걸 갖다가 하나의 이념처럼 그것이 그냥 완전히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세상은 가면 갈수록요 돈과 성공이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좋은 대학 보내서 어떻게 하든지 그냥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꽉 차 있어요. 특히 우리 교회 보면은요, 그죠? 저쪽 보면은 우리 젊은 분들에게 보면은 그게 좀 너무너무 이렇게 심하게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그것은 세속적인 생각이에요. 그 뒤에는 마귀의 시스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제가 하나 예만 들어겠어요. 그냥 어차피 이제 파수꾼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갖다가 과외 활동을 하던가 운동 시합을 보내던가 음악 콩쿠르를 보내는 하면요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 죽습니다. 심각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를 똑바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특히 고등학교가 마지막 기회입니다. 대학사회 그 악한 대학사회에 가서 자기 스스로의 그 믿음을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뭐 그 정도 하고 되겠어요? 물론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한 것이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그 아이들이 어두운 대학사회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건져내고 어린 양 이런 양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그런 월드 체인저로 우리가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으로 만들라 그러면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내가 주일 예배에 오기 위해서 자기가 수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varsity 게임을 갖다가 우리 학생들 스스로가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을 길러줘야 됩니다.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나가게 되면요 세상이 엄청나게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죠 타협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 그런데 부모하고 같이 있을 때 부모가 함께 아이들을 격려해서요. 너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손에 대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갖다가 가르칠 수 있는 마지막 교회가 언젠가 하면 고등학생 때예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예수를 위해서 손해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그냥 꿋꿋하게 걸어가는 게 그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의 기본이죠. 그건 대단한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갖다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를 갖다 사랑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고 나에게 그 의로운 그 하나님의 의를 갖다 전달해 주신 그 분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 뭐 별거 아니라 아니에요. 별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명령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와서 정말로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질 수가 없어서 내가 음악 콩쿠르를 갖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주일날 하필이면 예배 시간이 열리는 거예요. 나는 그걸 갖다 그냥 포기해버리겠다. 설령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갖다 들어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갖다가 여러분 나중에 커서 안 돼요. 지금 가르쳐줘야 됩니다. 지금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고등학생이 그렇다 그러면 야, 그 애를 보고 얼마나 이뻐하시겠어요. 야, 조그만 그런 믿음이 있네 나한테. 제가 그 정말 대학 가려는 그 마음이 많을 텐데 그거 하나를 갖다 포기하는구나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기억하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인생은 장거리예요, 여러분. 그죠? 그건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실수하지 않은 분임을 갖다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건 무한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인류대학 가는 거 하고, 근데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갖고 가면 더 잘 가더라고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복음이 뭔지를 갖다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목장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서 먹고 살고 돈 벌고 성공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목장 사역이 우선합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요, 우리가 그냥 뭐 할 거 다 하고 밖에 나가서 뭐 전부 뭐 돈 벌고 뭐 직장 생활하고 뭐 휴가하고 다 가고 나서 남는 시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돈 벌고 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드러내기 위해서,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보면요, 이상하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우리만 바뀌지. 그죠? 예수님은요, 너 나 따라오고 싶어? 너 제자 되기 원해? 그렇다 그러면 너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무릇 네 목숨까지 네가 미워하지 아니하면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게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열망이 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넘버원, 비전 넘버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제자를 다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갖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게 바로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은요, 지금 가정과 직장 얘기만 했지만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온 세계를 갖다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온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요, 모든 민족이,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사야 62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1절을 보게 되면요, 다른 말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은 목적이에요. 표현이 멋있죠? 외워두세요, 그런 거. 그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은요, 정말로 어둠에 쌓여 있어요. 온 세상이 깜깜함에 쌓여 있습니다. 가난과 미움과 피 흘림과, 이제 뭐 테러 같은 게 이게 이제 일상 그냥 지구촌에 우리 삶이 돼버렸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만물을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만이 만물을 회복시킵니다. 교회만이 그렇습니다. 만물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그 사명을 갖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까 우리 간증한 사람들처럼, 그죠? 우리 직장에,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면은요, 우리의 빛을 갖다 비칠 수 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그죠? 그 공의가,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갖다가 성벽 위에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문제가 뭔가 하면은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렇죠? 열방에 보세요. 특히 물론 우리 가까이도 그렇지만 열방에 보세요, 한번. 그죠? 터키, 무슨 뭐 중동, 북아프리카, 모든 남아시아 모든 나라에 여러분 지금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원래 그게 누구 땅입니까?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건데 지금은요, 마귀가 차지하고 있어요. 이슬람의 악한 영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힌두의 악한 영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로 찾아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습니까? 옛날엔 그걸 갖다가 가짜 교회들이 말이에요, 그걸 도로 찾겠다고 어떻게 했어요? 무력으로 십자가로 해서 죽였어요. 여러분, 그건 마귀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돼요? 성벽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함으로써, 성벽 위에서 우리가 기도함으로써요, 그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을 갖다 우리가 도로 찾아야 됩니다. 이제 선교는 기도예요.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준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그죠? 그러나 나갈 수 없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워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의 파수꾼은요, 우리 본문을 보니까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중보기도예요, 사실은. 예. 6절 하반절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은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도의 원리예요. 우리 창세기 32장 야곱이에요. 야복강가에서 승리하죠. 그죠? 왜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물론 간절한 기도 막 그냥 끝까지 그냥 붙잡는 기도 있어서 승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았어요. 이 32장인데 31장 보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너 이제 조상의 땅으로 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기억이 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래서 출발해서 갔는데 자기 형이 말이에요.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와서 자기를 갖다가 보복하려고 지금 오는 거예요. 그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조상의 땅으로 가라고 해서 지금 왔는데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냥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말이야 그냥 형의 그 의도를 잘못 오해를 해서 그죠? 군사를 많이 데리고 오니까 그냥 오해를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딱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형이 막 웃는 낯으로 막 반겨주는 겁니다. 예, 그게 오해한 게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호소해서 날마다 하나님으로 여러분 기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리 이것을 갖다가 나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말씀 갖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여러분 하나님 주신 말씀 다 갖고 있죠? 그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을 갖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게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해야지 응답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많은 그 성도들이요 보면은 그렇게 얘기해. 그냥 그 말은 그렇게 안 하더라도 나의 그 인생에 대한 뜻이든지 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온 나라에 대한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인데 그럼 당연히 이루어지겠지 하고 그냥 편안하게 있어요. 그게 마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갖다가 더 잘 인정하는 믿음인 양 착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실제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안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게 하나님의 기도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건 마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께 아마 10년 전에 약속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최근에 약속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약속이 있다는 그 의미는 뭐라고요? 약속 붙잡고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여러분의 남편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여러분 자녀들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기도하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요 다니엘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가뭄이 다 끝난다고 이미 다 약속을 하고 말씀을 주고 나서 엘리야를 불렀잖아요. 그런데도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저 약속했으니까 그냥 비 오게 하세요 하고 편안하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그냥 무릎 꿇고 얼굴을 갖다가 그 두 무릎살에 그냥 받고 거기에서 그냥 막 7번이나 그냥 막 한 몇 시간씩 말이에요. 그냥 거기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에서 비가 오도록 응답하셨습니다. 기도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예루살렘 황무함이 70년 만에 끝난다고 하는 그런 응답을 받았어. 자기가 그 책을 갖다 읽고 자기가 약속을
그때 어떻게 했어요? 이제 다 됐네. 이제 뭐 정말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그때부터 마음 나왔어요? 아니죠. 반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자 말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자기가 확신하자 말자 뭐예요? 금식했어요. 죄를 뒤집어 썼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면서 나라와 그 자기 백성의 모든 죄를 갖다 자기가 뒤집어 쓰고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70년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26절에도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그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계속 리마인드 시켜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제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 이제 우리가 다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매일 기도하시는 분들인데 여러분 전부 다 매일 잊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뭡니까? 마지막 때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매일 하나님께 그 약속을 가지고서 리마인드 시켜드리고 기억나게 해야 될 그 제목이 뭡니까?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양들이 많아요. 무슬림들 중에서도 많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빨리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흥시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모든 이스라엘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교회 발 아래나 마찬가지예요. 복종케 하고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회복시킨다고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교회가 너무 무기력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부흥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을 갖다가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파수꾼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로 기억나시게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 두 번째 뭔가 하면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라 하는 그 말은 뭔가 하면요, 좀 어려운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라 하는 이게 좀 특별한 이 어떤 그림인데, 왜냐하면 이 왕으로 생각하면 쉽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잖아요, 그죠? 왕의 보좌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보좌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그 보좌가 심판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아주 그 최고 어서리티의 그 보좌인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책을 읽어주던가 서기관이 그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심판하는 그런. 그러니까 에스더 6장에 보게 되면은 그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대 일기를 읽게 하죠. 근데 거기에 뭐가 나와요? 모르드게가 궁궐의 대문에 앉아 있다가 넷이 두 사람이 이렇게 왕을 갖다 죽이려고 하는 암살 그걸 듣게 되고 이제 고발하게 되고 해서 이제 되는 그 장면을 갖다 읽는 거 이렇게 읽으니까 뭐예요? 왕으로 기억하죠. 모르드게가 충신이구나 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모르드게를 갖다가 높여주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에 뭐예요? 이 하만과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이렇게 바뀌게 되잖아요. 역전되는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심판하는 법정으로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그림이 있어요. 그 어떤 그림이에요, 그게? 법정의 그림이죠. 가난한 과부가 원한을 가지고 와서 이거 이루어달라고 불의한 재판장이잖아요, 거기에. 불의한 재판장에 가서 막 탄원한 그런 그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중보기도로 하는 그런 틀 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준 법정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과부가 자기를 괴롭히는 그 원수와 직접 싸워요? 안 싸우죠? 안 싸워요, 그죠? 안 싸우고 어떻게 합니까? 재판장에게 가서 탄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귀와 직접 싸울 필요는 없어요. 물론 마귀가 공격해 오면 우리가 직접 상대를 해야 되겠지만요, 우리는 어디로 가져가면 되죠? 하나님의 법정에 가져가면 됩니다. 거기서 기도는 어떤 의미로 보게 되면요, 법정의 싸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하나님께 판결,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면요, 그 사건은 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악령을 향해서 말이에요, 야 귀신을 우리가 내어쫓고 또 선교제 가면 그런 일 많이 하는데 귀신아 떠나가라라고요. 어떤 사람 보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목소리 큰 사람은 많이 소리 지르는 거 좋아요. 소리를 잘 지르고 기도를 많이 오래 한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권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권위의 문제예요. 이 영적인 세계는 모든 게 다 리갈리티가 있어요. 이 법적인 그런 게 있어갖고요. 그죠? 마귀가 우리를 갖다 그냥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공격하죠. 과거에 죄가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잡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리걸한 문제예요. 하나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담대함과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게 권세입니다, 여러분. 권세하고 확신은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의와 확신은. 그러니까 그게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 어떤 수천 년 동안 이렇게 마귀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산에 올라가서 제가 기도한답시고 혼자 올라가서 야 내가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마귀들아 다 떠나가라 그러면요 그 사람이 권세가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알아요? 마귀가 그 사람을 공격해 갖고요 거기서 뭐 죽게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겠지만은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엄청나게 해를 당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요. 그 사람이 권세가 있는지 없는지를 갖다가 다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 질러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여러분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충만하게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걸 법정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권세를 잊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마귀의 참소를 이겨야 합니다. 마귀가요 하는 일은 자기 직업이 뭔가 하면은 그죠? 참소하는 거예요. 디아블로스 이게 뭔가 하면 이간질하고 참소한다 그런 뜻이에요. accuser 마귀의 일이 그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 죄를 가지고 야 너 같은 놈이 무슨 기도를 해? 너 지금 앞에 나와서 설교하고 있고 너 지금 앞에서 나와서 뭐 간증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죄를 안 지었으면 그게 안 되죠. 근데 예수님처럼 그런 죄를 안 지은 게 아니라 우리는 죄를 지었잖아요.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욥도 공격했어요. 옛날 구약 시대는요, 아시다시피 그죠?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같이 막 공격하는 게 이렇게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하늘에서 땅으로 그냥 쫓겨버렸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요? 직접 하나님의 보좌 법정에 와서는 직접 싸우지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내 양심을 향해서 싸웁니다. 내 양심에서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요, 그죠?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하나님께 탄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걸 막아내셔야 됩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의롭다고 하는 걸 갖다가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지 않으면요, 기도하다 자신이 없어져요. 담대함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갖다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신감을 빼앗버리면 돼요. 여러분의 확신을 갖다가 그냥 무너뜨려버리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갖다가 믿음 없도록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게 고소해. 마귀의 고발이고 마귀의 참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 여러분이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중보기도 하면 우리 선포기도 하죠. 선포 많이 하세요? 명령 많이 하세요? 그죠? 우리가 선포기도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죠? 그런 기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내 안에서요, 하나님 법정 안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먼저 의인이라고 하는, 그죠? 내가 모든 정당성이 있다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그 권세를 갖다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탄이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야 맞아, 나 죄 지었어. 사탄이 공격한 말이에요, 그죠? 그러나 나는 회개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로 나는 속량 받았어. 나는 의로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한테 있어. 내게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저 터키를 묶고 있는 그 악한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묶일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게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고 우리가 중보해서 저 영혼들을 갖다 위해서 기도할 때요, 반드시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다가요, 기도하다가 막 선포하는 거예요. 막 선포하는데 야 지금 내가 뭐 하고 있지? 이게 진짜 맞나? 내가 이 선포하는 게 진짜 이게 허공을 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사탄이 무너지나? 그런 의심이 든 적 있죠? 저도 있는데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한테? 그럴 때는요, 그냥 계속 선포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를 막 지른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여러 기억나게 하신다 그 의미를 좀 설명하는 건데요. 그때는요, 하나님의 보좌, 법정의 보좌에 올라가서요, 그죠? 그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가서 여러분들의 그 의로움을 갖다가 인정받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 일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있는, 다시 반복하지만 그걸 갖다 먼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의의 확신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요 선포하시면요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사탄의 나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죠. 뭐 정말 이 대단해요. 정말 이 이슬람의 세력들도 그렇고 보면 정말 이 악의 세력들이요, 동성애 세력, 모든 세력들이 정말 끔찍할 정도로 그냥 대단하게 막 엄습해 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 거대한 사탄의 나라에 금이 갈 줄로 믿습니다. 균열이 생겨요, 여러분. 그걸 머릿속으로 여러분 그림을 그리세요. 그죠? 거대한 산들도 산사태가 나타나는 게 그게 금방 아니잖아요. 그죠? 산 안에서 균열이 생겨서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계속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선포 기도하면서 그냥 무너질지어다 어느 지역도 좋아요. 아니면 어느 전체를 놓고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선포 기도를 많이 하실 텐데 그렇게 할 때요 반드시 그런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이 이 원수의 거대한 날에 요만한 금을 갖다 냈다. 근데 계속 하니까 많은 사람이 하니까 그죠? 그 금들이 가고 하다가 어느 순간요 와라로 다 무너져 버릴 줄로 믿습니다. 북한을 향해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 김정은 뒤에서 악하게 하는 그 정사와 권세들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무너질지어다 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선포하면요 반드시 금이 가요. 그게 모이게 되면 어느 순간 완전히 다 복음으로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권세 있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법정에 가서 여러분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죠?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계속 가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귀찮아서라도 해주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하물며 의로운 재판장께서 여러분의 간구를 갖다가 여러분의 원한을 갖다가 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때 믿음으로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 있게 이렇게 한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써 날마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중보기도를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파수꾼은요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죠. 6절 하반전에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7절에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는 건 당연하죠.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왜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까? 왜 그랬죠? 파수꾼의 사명이 그만큼 긴급하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서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교회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교회를 한번 대입해 보세요. 어떻게 되죠? 무력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서 다시 일으켜서 온 세상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빨리 와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찬송을 받게 될 때가 빨리 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직 교회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사명이 너무나 급한 거예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쉬지 않고 열심으로 기도해야지만이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법칙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때 움직인다 그랬죠.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쉬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정해졌어요. 하나님은요 이미 예루살렘을 세워서 온 그 세상으로서 찬양을 받게 할 수 있도록 이미 다 정해버렸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황폐한 교회들을 갖다 회복시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킬 날이 금방 올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가 회복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미 결론이 다 났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1절 표현으로 아까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날 겁니다.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반드시 우리에게 드러날 겁니다. 이미 정하셨어요. 어떻게 되죠? 엘리야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래요.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되도록이면 천천히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겠어요? 빠를수록 좋아요, 여러분. 2000년 지난 것도 너무 길어요, 여러분. 예? 만약 우리 교회가 깨어 있었다 그러면요, 온 세계 교회가 깨어 있었다 그러면 벌써 예수님 재림이 왔었어야 돼요. 너무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교회가 깨어 있지 않으면요, 어떤 사태가 올 줄 알아요? 앞으로 500년 동안
아니면 앞으로 1000년 동안 예수님 못 오시고 그냥 계속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아세요?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지만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시 오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것만큼 재림하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과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를 갖다 다 진멸해버리고 이 땅을 갖다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것만큼 확실한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너무너무 명확한 예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예언을 갖다가 들은 우리가 오실 때면 오시겠지 하고 그냥 우리가 세상 일에만 분주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빨리 오시냐 안 하냐가 너무나 명확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는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전에 한번 얘기했지만은 그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갖다가 주님이 재림하는 날이에요. 그 바라보고 간절히 바라보는 건 좋은데 사모하라 그 말은요. 사실은요. 스피도라는 말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요. 영어로 하게 되면 hastening its coming 혹은 hastening the coming of the day of God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갖다가 hastening 하는 게 뭐예요? 재촉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도록 앞당기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쉬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앞당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빨리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은요. 온 교회가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면요. 예수님께서 빨리 이 땅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빨리 온 그 복음이 빨리 전파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그냥 막 열심히 나아가서 온 세계 열방에 가서 미전도 종족 지금 전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빨리 일어나셔야 돼요. 이제 4호 선교사가 이제 요 18일 주일에 이제 우리가 함께 또 저 할 텐데 선교사 파송하고 할 텐데 여러분 계속해서 5호, 6호, 7호, 8호 한 10호 빨리빨리 나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빨리 보내시려고 하고 있어요. 나갈 준비를 하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남은 인생 뭐 여기서 그냥 살아서 뭐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저처럼 늙기 전에 빨리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쉬지 못하세요. 쉬지 못하게. 그죠? 그게 중국기도자입니다. 그게 파수꾼이에요. 사실은 그게요. 지난 13주 동안에 제 그 기도 학교의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세요? 아까 그렇게 하나 예를 갖다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기도학교 수료한 사람은 물론이고 안 한 사람들도 이거 뭐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괜찮아요. 여러분 24시간 365일 계속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돼요. 이게 핵심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제가 간증 읽으면서 이제 느낀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10년째를 맞이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갖다가 쉬프트하셨어요. 저는 확신을 했어요 이번에. 그걸 간증문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이 어떻게 달라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100 뭐 한 20-30명은 많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그 사람들 내가 다 읽고 보니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제는 도약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준비 단계가 끝나고 정말로 이제는요 온 열방을 향했어. 그리고 우리 가정을 향했어. 그리고 우리 이건 뭐 다예요. 전체 다합니다. 그걸 향해서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사용하실 겁니다. 예. 근데 여러분 24시간 365일 기도가 몸에 익지 않으면요, 그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결단한 것이요 반드시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돼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기도 생활의 성공 여부는 24시간 365일 기도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기도가 되셔야 됩니다. 물론 하루에 몇 시간 내가 띄워놓고 1시간, 2시간 띄워놓고 이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삶 전체가 다 운전할 때나 집에서나 밥 먹을 때나 그 다음에 일할 때나 모든 삶 전체가요. 여러분 기도하는 모드로 바뀌셔야 돼요. 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하신 분들을 갖다가 이제 그죠? 케이스 스터디 하는 식으로 이제 나와서 우리 뭐 오늘 했지만은 앞으로 계속 좀 하면 좋겠어요. 그죠? 정말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직장에서 나를 갖다가 매일 회의할 때도 기도하고 뭐 우리 온 삶에서 우리 이제 뭐 그 모든 삶에서 공부할 때도 그렇고
정말 이 기도가 가능하다고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 한번 같이 합시다. 제가 얘기하는 건 안 들어요. 왜냐하면 저 목사니까. 저 사람이야 뭐 맨날 성경 보고 뭐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건 뻔하지. 내가 간증하는 건 소용이 없어. 그죠? 맞죠? 근데 그렇잖아요. 연구원들이 아니면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그걸 간증한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이 바뀔 줄로 저는 알아요. 나와서 그 다음 이제 또 계속적으로 간증 이제 하는 그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는요. 아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몇 개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세상에 내가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거대한 10톤짜리 그 무게를 갖다 내 위에 머리에다 얹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지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수행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여러분에게 안겨갖고 끙끙 매면서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안 되는 걸 갖다가 막 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에게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첫째. 그리고요. 이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을 갖다 주는 거는요.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것을 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주신 줄 여러분 먼저 믿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예수님 닮을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만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지만이요 하늘의 복을 갖다 쉬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사실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응답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여러분 아니 세상에 그런 수지 맞는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쉬지 않고 응답받아? 와 여러분 이 기도 응답에 대해서 이 오해하는 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어떤 사건이 생겨갖고 뭐 아프든가 아니면 무슨 뭐 문제가 생겨갖고 막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게 그죠. 그래서 몇 달 기도했는데 응답이었다. 나 응답 받았다.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기도 응답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기도 응답은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의미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기도 제목이나 사건이 아니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면요 쉬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세요. 듣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응답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요 쉬지 않고 기도하면요 쉬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응답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뭐 이론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어떤 문제가 생겼고 그 문제를 갖고 나서 하나님 저거 이루어 주십시오 하면서 막 그냥 기도 제목 갖고 열심히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 하지.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예. 나사로운 무덤에서도요, 그죠? 기도 거기서 뭐 들어주신 걸 감사합니다. 뭐 기도하고 했지요, 그죠? 근데 그게 나중에는 뭐라 그러세요? 나는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둘러싼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기도하는 거야. 그랬죠?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24시간 365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게 되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죠.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해요. 그냥 내 삶에서 항상 응답이 쏟아 부어지는 겁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저도 그렇게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그죠? 우리 이제 마라나타 비전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그죠? 다 24시간 365일 기도 체조로 바뀌어줘야 돼요. 물론 기도 학교를 하면서 이제 했지만은요, 그죠? 뭐 아닌 사람들도 계속적으로 한번 자기가 트라이 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여러분 직접 실험해 보세요. 저도 해답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 여러분께 말할 수 있는 건 뭔가 하면요, 할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한테도 계시고 여러분께도 계세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24시간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죠? 대화하고 교제하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많이 훈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줄로 저는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는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역사가요, 정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을 향해서 급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특별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갖다 이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전체를 다 성벽 위에 기도의 파수꾼으로 세웠습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시온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정말 횃불같이 온 세계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